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두 날 가진 칼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하는 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로 나누냐 봤더니 혼과 영을 나눈다. 그러니까 푸시케하고 푸뉴마를 이렇게 나누더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더라. 이게 관절이라고 하는 건 접합이라고 하는 할모스라고 그러고, 골수라고 하는 건 미엘로스라고 합니다. 단어가 다르지만 사실은 관절이 없는 골수가 없고 골수 없는 관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골수와 관절은 사실 같이 있는 건데 요거를 그 사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예리한가. 그 사이를 나눈다. 그러니까 혼과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혼과 영도 그 사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세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아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과 영을 이렇게 나눈대요. 그런가 하면 생각과 뜻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과 뜻을,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 뜻이 뭐냐를 그거를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살 거냐, 뜻으로 살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뜻과 생각이 사실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건데, 요거를 나누어 가지고 일단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걸 이제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 살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엔디메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상, 생각, 숙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들이 마태복음 9장 4절에서도 악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그걸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할 때도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뜻이라고 하는 건 엔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엔노이아라는 단어는요, 이게 엔이라는 말이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 아내, 엔이라는 인, 영어로 인인데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엔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 아내란 말이고, 그리고 누스,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뜻,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 요거를 뜻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있는 거고요, 뜻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생각은 요 뜻을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싸는 거,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껍질과 같은 거고, 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알곡과 같은, 알맹이와 같은 그런 얘기예요.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죠. 관절이라는 게 이게 껍데기라면 그 골수가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혼이 나 자신인데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과 영, 이렇게 혼과 영을 나누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그리고 생각과 뜻을 나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껍질과 알맹이를 나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껍질 없는 알맹이 있나요? 안 되죠. 예, 껍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계란 껍질이 필요하죠. 계란 껍질 없이 그냥 알맹이만 처음부터 생겨나서 그 닭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냥 설사하는 거죠. 문제가 커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껍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껍질이 있어야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 속에 알맹이가 있어서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요걸 계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생각과 뜻. 자, 어디가 이제 알맹이인지 알겠죠, 그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알맹이와 껍질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말씀과 육신,
그러니까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 이거 마찬가지죠. 알맹이가 말씀이고요. 그리고 육신이 껍데기니까 껍데기와 알맹이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누면 껍질은 불에 태워지는 거고 알맹이는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을 태우고 알국을 모아 창국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불로서 침례를 주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이 그럼 뭐겠어요? 불로서 침례를 준다는 말은 껍질을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알곡을 모아서 데리고 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한은 물로서 침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씻는, 이것을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심판을, 하나는 창고에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그런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그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심판을, 하나는 하늘로 데려가는 거. 요거를 예수님이 와서 하는 거죠. 요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씻어주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거고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짜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시는, 불로서 침례 주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요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껍질을 태우고 알곡을 모아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혼과 영으로, 그리고 관절과 골수로, 그리고 생각과 뜻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과 뜻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생각이 여러분 많이 나죠. 살다 보면 하루 무슨 생각하셨어요?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죠? 그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나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냐고. 자꾸 생각이 왜 나요? 그게 자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여전히 여러분은 만들어진 세상에서 만들어진 인간으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운 거,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또 어릴 때부터 충격을 받았던 거, 상처를 받았던 거, 결핍이 있던 거, 부족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을 생각으로 만들어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뜻은 달라요. 뜻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생각이 뭐냐? 뜻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만들어진 나야. 이것은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늘 여전히 음란하고 거짓하고 욕심내고 탐욕이 있고 화나고 조급하고 짜증나고 그런 나의 모습, 거짓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내 생각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계속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벗어지려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무가 커져야지만이 내 것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소한,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서 창조적인 나를 만나 내가 그 본질을 찾아나갈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본질을 찾아나갈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커지면, 그 창조적인 내가 커지면 옛날부터 만들어진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결핍이 있었고 부족했던 내 자신이 만들어졌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내가 이 나무가 커지면 그때 내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서 나를 밀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컵 안에 공기가 꽉 차 있었는데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공기가 빠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라는 생각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뜻으로 사느냐는 거죠. 너는 생각으로 사느냐? 너는 뜻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이 생각과 뜻을 딱 나누어서 생각은 이런 거고 뜻은 이런 거니까 네가 뭘로 살 거냐 이렇게 딱 구분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다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들이 다 누구 생각으로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뜻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뜻하시던 주님, 그분이 원래 뜻하시던 교회, 그분이 원래 뜻하시던 말씀의 생각, 주님의 생각, 교회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 자신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그 괴물 같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인 아들로 살아나게 이게 만들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고 아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큼 위험한 사상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으면 끝 그랬으면 만들어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내냐 이거야. 난 구원받았으면 끝 이러니까 뭘로 만들어내냐고요. 말씀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양분을 집어넣어주고 영양을 줘서 그가 양식을 공급받아 매일매일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이 자라나는 게 없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어떻게 자라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으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괴물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괴물, 그런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라는 생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 거냐 뜻으로 살 거냐. 자, 내 생각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다. 창조적인 내가 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늘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어렵게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뭐가 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날 좋아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아들이 자꾸 속에서 자라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아들이라는 게 믿음이 확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잘 안 서니까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말씀 듣는 이유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수고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안식하려고 오는 거지. 말씀 안 듣고 안식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창조적인 내가 발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식할 수 있나요? 늘 하나님에게 대해서 송구스럽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죠. 이 사람이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쉬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종으로 살지 마라.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가르치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를 들어서 왕궁에는요 그 왕자들 있고 공주들 있잖아요. 왕궁에 그러면 그 왕이 그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신하들을 이렇게 부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왕의 그 사상을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다 알려줘요. 야, 내 왕자들은 내 공주들은 이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왕자들하고 공주들 이렇게 모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궁에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왕궁의 그 삶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저도 한쪽에서는 앉아 있으면은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서
각자 은사들대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각자 분담을 해가지고 맡아서 일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말하도록 그 임금이 뭘 원하는지, 임금의 뜻이 무엇인지, 내 왕자들에게, 내 양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걸 가르치게 돼 있다. 이거 제 이제 임무를 맡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더 높아서가 아니고 그냥 임무를 잠깐 맡은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인데 주님이 그런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얘기했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하고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믿음을 내가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건 뭘로 와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오는 거예요. 그 들려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거. 기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냐면 보상심리.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주시겠지 하는 그런 보상심리. 그런 보상심리를 가진 건 다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보상심리가 있나요? 없어요. 보상심리가 없어요. 다 자기 건데. 아니 여기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은 아들 거예요. 아들이 이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상받으려고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건데.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고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거에 당연히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은 당연히 수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들은 안 그래요. 종들은 수고하면 할수록 보상을 받아야 돼. 종들은. 그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종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종들은 눈치 보죠. 그래서 일을 어떨 때는 목사님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안 볼 때는 덜 하고 그렇게 참 어리석죠. 자기가 종인지 아들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지 않죠. 아들은 교회가 아버지 집이고 이게 내 집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건 기쁜 거죠. 그냥 자기 집에서 기쁜 거예요. 종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주인이 알아줄 것 같고 그래야 좀 더 나한테 집에서도 잘 될 것 같고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종의 심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 이것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잘 믿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주인은 항상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요. 늘 가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 부르면 그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는 그게 아버지예요. 왜 그러냐 아들아 이렇게 금방 응답 오게 되죠.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게 종교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 하나님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5절까지에 이게 왜 마귀인지 써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자기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그렇다. 이랬죠. 그랬더니
근데 너희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만약에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니네가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날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거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네가 열심히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게 여기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마귀였어. 마귀.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나를 미워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이니까 아는데 너희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본 거야. 그리고 나를 안 믿는 거야. 내가 말해도. 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자기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열심히 할 때 보상을 내려주는 하나의 그 이방 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은 귀신을 숭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속에서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걸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종과 여전히 주인의 관계, 여전히 어려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길 때 얼마나 내가 많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게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마귀였다. 자, 이 얼마나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거, 그게 오히려 마귀에게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다 내게로 와. 아멘. 내가 널 쉬게 할게. 네, 그 쉬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너 쉬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몰라서 너 못 쉬는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널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잖아요? 자유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잖아요? 자유합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던 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 믿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분이 나의 모든 결핍을 사라지게 하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이라.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는 구원을 받은 자다. 나는 그 믿을 때 이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믿음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아들이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어때요? 대단합니다. 마음대로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대로입니다. 신발 빤다고 자기 신발 빠는데 아빠가 돈 내줘야 돼요. 아들이 신발을 빠는데 맡겼다는데 세탁을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돈 내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도 다
당당합니다. 예. 아빠 내야지. 예, 이렇게 당당합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의 권세라는 건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그거에서 안돼, 뭐 네 거잖아. 네가 신고 다닌 걸 내가 왜 내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세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당신이 종교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네가 종교인이다. 근데 그게 안 벗어져요. 잘 안 벗어지잖아요. 그죠? 왜 안 벗어지잖아요? 내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나를 만들어 왔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날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 자기를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벗어져. 안 벗어지니까 이게 내가 속에서 자꾸 이 종교인이 돼서 자꾸 이 괴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이 자꾸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말하면 네가 믿고 있는 그 귀신이 마귀야. 그게 하나님, 넌 하나님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권세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다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원하는 거라면 아빠가 다 해줄게. 인간의 아빠도 인간의 아들한테 원하면 다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조건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그러면 이제 끝. 그러면 뭐 네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만 알게 되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막 살면 뭐가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 괴물 같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자꾸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면 당연히 다 이루어져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면 어떤 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꼭 굳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크게 주장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나는 안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냥 놀고 자고 뭐 그냥 방종하고 뭐 사람들하고 안 어울 나 혼자만 뭐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나중에 심판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낮추고 자기를 자꾸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게 여기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말씀과 주님과 교회 중심으로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 테두리가 우리를 말씀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방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거죠. 그럼 방종은 이건 벗어난 거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자기 혼자 생각해서 뭐 자유는 이런 걸 거야. 그걸 네가 그런 걸 거야라고 너라는 속에 있는 괴물이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걸 네 생각이야. 그것도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워서 그 뜻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자기 편한대로 하고 싶으니까. 왜? 자기 속에 귀신이 너무 크니까. 항상 자기 속에 귀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너라는 네 인간의 종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가 이걸 벗어져야 되죠. 아멘. 이런 껍질이 벗어져야 하나님 알곡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생각을 벗기고 껍질이라는 생각을 벗기고 알곡이라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오는 것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 속에 뭐 감동이 오긴 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좀 가르쳐줘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속에서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딱, 말씀 중심인지, 지금 내 속에 감동이 온 게 주님 중심인지, 이게 교회 중심인지를 딱 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딱 일치가 됐다? 그럼 하나님 뜻이에요, 무조건. 100% 하나님 뜻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미스가 났어.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두 개는 아닌 것 같고, 하나는 두 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당신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게 따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셔야지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해요. 자기가 조급하게 선택한 거야. 기도했는데 이거 감동이 와서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딱 선택했어. 안 돼. 나중에 오히려 손해를 봐. 안 돼요. 그런 걸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좀 늦어도, 좀 늦게라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딱 일치가 되는지 딱 생각해 보고, 이 세 개가 일치해. 자기는 분명히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 뜻 같아. 이거는 교회 중심이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야. 이거는 주님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반드시 내가 말씀에게서 손해 안 나고, 주님에게서 내가 손해 안 나고, 교회적인 삶을 사는 데서 내가 손해를 안 볼 거다 라고 이 세 개가 일치가 딱 되는 이 뜻이 딱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럼 이것은 무조건 막 음성이 안 내려오고 환상이 안 보여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려운 거고요. 말씀을 알면 쉬운 겁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사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자신이 자꾸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괴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병든 자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아멘. 주님이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종교인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죠. 아멘. 절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멀리 있다고 느껴지거들랑 여러분이 하나님 영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영 멀리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면요,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가까이 느껴지고 이상하게 말씀 들을 때 뭔가 이 말씀이 감동이 오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내 가슴이 울려지고, 그리고 이 마음 안에서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감동이 되고,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뭘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인데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 너와 내가 서로 떨어진 게 아니야. 같이 있는 거야. 내가 우리로서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때 옆에 이렇게 저쪽에서까지 피아노 있는 데게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저쪽 피아노 있는 데게 있고, 야 가자 이렇게 해서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자가용 타고 가고 하나님 트럭 타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가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걸,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 함께 동행하는 거, 내 안에 함께 동행하는 거, 이런 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인이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믿음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와서 쉬는 겁니다. 뭘로 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쉰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말했는데요, 쉰다는 개념은 부활한다는 개념이에요.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고, 안 믿는 자니까 수고하는 자고, 이 수고하는 자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니까 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거죠.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쪽 죽어서 계속 있으면 이거는 쉬는 게 아니죠. 죽어서 계속 있으면 이게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쉬는 거지. 그래서 부활,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는 날을 안식일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날은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고, 부활은 곧 우리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같은 거고요. 안식일과 죽는 날은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분이 안식일 날 죽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어 있고 우리 보고 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예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이 곧 죽음이다 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안식인데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그 말이 텔레오가 기본어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말이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완수했다, 완성했다, 건너갔다, 결론을 지었다, 빚을 청산했다, 끝마쳤다, 그런 말이고요. 지불했다, 이러면 텔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텔로스가 결과, 한계를 그었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진정한 안식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안식. 다 이루었다는 말을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안식한다라는 말로 완성했다는 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안식, 완전한 그 다 이룸, 끝냈다. 요거를 다 이루었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구약에서 창조를 끝내고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이 다 이루니라.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끝나다, 성취하다, 이 완성했다는 말, 마쳤다, 이것을 마치니 카라입니다. 다 마쳤다. 그래서 안식이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일이 끝났을 때 안식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일이 다 끝나면 집에 가서 안식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일이 다 끝나면 안식한다, 쉰다 하는 그런 안식, 그러니까 다 일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식일을 7일날로 잡았다 그랬어요. 7일날로. 그 7일날로 왜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고 왜 정했을까?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일곱이라는 말, 일곱이라는 그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쉐비라는 단어인데, 이게 쉐보아에서 나온 맹세한, 서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요. 그런데 이게 쉐바에서 나온 단어예요. 쉐바는 완전한 숫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쉐바, 완전한 일곱 숫자. 사바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사바. 이 사바라는 단어가 완전하다, 맹세하다, 서약하다, 실컷 먹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일곱 번째라는 단어인데, 이게 실컷 먹이다는 단어예요. 그럼 안식이라는 말은, 진짜 쉰다는 말은 실컷 먹는 걸 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실컷 먹어야 돼? 뭘 실컷 먹어야 돼? 아시죠? 뭘 실컷 먹어야 되나? 예, 말씀을 실컷 먹는 게 안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쉬고 싶다면 교회로 오셔. 아멘. 쉬고 싶다면. 우리 집사람만큼 쉬는 거로 따지면 진짜 영적인 쉼은 우리 집사람만큼 많이 쉬지 못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내가 몇백 시간이건 몇천 시간이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니까 쉬는 거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식하고 있습니다. 쉬는 거로 따지면 진짜 몸하고 상관없이 영혼의 그 쉼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근데 이 일곱이라는 서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게 실컷 먹는 건데요. 이게 실컷 먹이는 건데, 그게 안식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실컷 먹이다. 이게 완전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사바라는, 이게 쉐바, 사바. 이게 다 일곱, 완전하다, 실컷 먹이다. 그게요, 법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번째 날을 욤이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욤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 일곱 번째 날을 이랬을 때, 그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할 때 그 날, 그게 욤입니다. 그건 카이로스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그 법궤가 있을 때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지성소라는 그 날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 그 안에 그 말씀이라는 완전한 법궤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불완전한 겁니다. 자, 지성소라는 영이 뭐예요? 지성소라는 영이 우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법궤, 완전한 완전수 7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날이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나예요. 오늘의 나. 내일이 오잖아요. 그럼 내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욤이라는 날입니다.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7번째 날이 돼야 돼. 그래서 7이라는 안식, 그 완전함, 그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법궤가 이 내 영, 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식 샤바트라고 그럽니다. 샤바트. 이게 휴식한다, 내려놓는다, 안식한다, 그만둔다, 제거한다, 일을 마쳤다, 완성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 창조가 이 세상, 바로 나를 창조하시는 건데, 이 창조가 완성되는 날, 내가 창조의 완성이 되는 날, 그날을 안식일이다, 7일이다, 욤 샤바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절 3절 욤 샤바트, 이게 7번째 날을 욤 샤바트다, 다시 말하면 안식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는 쉬어야 한다. 그 말씀, 법궤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쉬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완전한 날, 이것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7의 날이라고 그래요. 7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7이 안식이거든요. 완전한 날이거든요. 그럼 이게 안식이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이 다 6일 동안 끝나면 7일 날 쉬잖아요. 그럼 7일이 뭐예요? 6일이 뭐냐고, 5일이 뭐냐고, 4일이 뭐냐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틀린 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주일을 갖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정해놨어요. 1부터 7까지. 그러면 1일 첫째 날을 뭐라요? 완전한 하나님의 날. 그죠? 빛이 임한 날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7번째 날은 뭐 하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 다 이것이 완성됐다. 일이 끝났다. 그래서 안식한다. 그래서 7번째 날은 완성한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은 빛이 오는 첫 번째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날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 7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다. 7번째 날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7의 첫째 날이죠. 일주일 7일 동안의 첫째 날, 이게 한 번이죠, 그죠? 일 첫째 날. 두 번째 날은요, 7일 동안의 두 번째 날이죠. 3일 날은요, 7일 동안의 세 번째 날이죠. 네 번째 날은 7일 동안의 네 번째 날이죠. 5번째 날은 7일 동안의 5번째 날. 6번째 날은 7일 동안의 6번째 날. 7번째 날은 7일 동안의 7번째 날이야. 그러면 7분의 7은 1이에요. 1은 1이고,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고, 그 다음에 이 하나가 마지막 안식이 되면 7분의 7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쭉 따지면 7번째 날은 7번째 날 안에 있는 7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7이니까 1이죠. 첫 번째 날도 1이죠. 그러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가 마지막에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 처음 시작도 하나, 끝에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신다. 아멘. 이렇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7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7번째 모든 날은 다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둘째 날이라도, 우리가 셋째 날을 살더라도 그게 7번째 날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이게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날, 그 욤 샤바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쉐비, 7번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 안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한 것이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열심히 가려고 그러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가려고 하는 거죠. 힘들게.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계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계단이 우리한테 내려와야 돼. 아멘.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죠. 아멘.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자, 우리 보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 세상이 그를 몰랐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둠이니까 모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다.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있어요. 그 믿는 자라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일까요? 믿는다일까요? 믿는다입니다. 피스티오, 믿는다. 믿는 자, 네가 믿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 온 그 땅에 내려온 그 아들을 네가 믿는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어떤 자녀냐면 창조적인, 내가 만들어진, 이제까지 만들어진 집구석에서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든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적인 내가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가 믿는 거다? 내가 믿는 거다. 내가.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나한테 내려왔고, 나는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슴을 찢고 주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믿었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창조적인 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흙을 채취해서 하나님이 흙을 채취해서 먼지 이렇게 막 티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흙도 가루가 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 모양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울퉁불퉁한 그런 흙 아무거나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많은 흙 중에서, 많은 땅 중에서 하나님이 흙을 골라요. 그래서 흙을 골라와서 그 흙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가 된 흙을 갖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아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의 26절, 27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 아들을, 자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 창조적인 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생기가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아멘.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기가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살아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게 살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창조적인 아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나라는 형,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다른 내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창조적인 사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서 에덴 동산에 제사장을 만들어요. 하나님 예배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거 농사 짓게, 거기서 농사 지을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예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만들어진 내가 있어요. 만들어진 내가, 창조적인 내가 아니고 만들어진 내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뜻에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 이건 우리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상태의 사람으로 여전히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을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놔야지. 위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영접하라는 거야. 말씀을, 이름을, 예수 이름을 영접하라는 거야.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네가 사람의 자녀였는데, 사람의 자녀, 부모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람의 자녀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내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 땅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육신에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 이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첫째 부활한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 첫째 부활한 자 안에 있는 자가 첫째 부활한 자죠.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에서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다. 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구나. 나 이제 말씀이 들어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시작되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입니다. 지금부터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해야 돼요? 창조적인 내가 심겨졌잖아. 지금 생기가 심겨졌잖아.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이쪽 심겨지는데 내가 여기 여전히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 나하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돼? 싸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싸운다.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국민이 싸우는 거야. 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 거야. 두 언어가 싸우는 거야. 두 말씀이 싸우는 거야.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를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 말씀들을 들어서 여러분이 창조적인 내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고, 나라는 원래 있었던 나는 계속 쫓겨나야 되고, 계속 파괴가 돼야 되고, 계속 전쟁에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면 예수가 이기는 거니까 그게 계속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 둘째 부활.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예배. 아멘. 예배가 농사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땅을 파는 거야. 그냥 땅을 파는 거야. 씨를 심는 거야. 또 땅을 파고 또 씨를 심는 거야. 물을 주는 거야. 이게 자라나게 계속 돌봐주는 거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게 하고, 이 씨가 자라나도록 계속 물을 줘야 하고, 계속 그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서 나를 이 속에 창조적인 내가 계속 자라나도록 만들어주는 예배. 이게 농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농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인류 아담이 실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그런 우리 속에서 예배가 성공해야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에 예배가 어떻게? 농사 져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사 져야 돼. 말씀으로 씨를 심고, 말씀으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셔. 이 모든 씨를 심는 분도, 물을 주는 분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씨를 심는 거 바울이다, 물을 주는 게 아볼로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아니, 씨도 심잖아요. 물도 주잖아요. 다 뭐예요?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으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그들이 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 양들에게, 자기 밭에 씨를 심는 거야. 그리고 물을 주는 거야.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아멘. 계속 창조적인 내가 속에서 자라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니까 내 속에 아까워 더러운 영들, 다시 말하면 나를 끌어내려 오늘을, 매일마다 내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오늘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 내 속에 망쳐버리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오늘을 망치고야 말겠다는 그 내가 도사리고 살아가고 있어서,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해도 안 돼. 너 기도해도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제까지 해봤잖아. 너 안 되잖아. 라고 계속 하고 있는 그 그 더러운 저주받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계속 퍼 있어서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야. 그게 귀신이고 그게 너야. 그래서 너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창조적인 내가 물을 자꾸 주고, 이걸 씨를 심고 심겨서 물을 자꾸 주고 자라나게 한 그 창조적인 내가 거시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태어나서 이제까지 난 결핍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너, 그건 내가 아니야. 창조적인 내가 나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면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 누가 100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광야에서 시험에 끝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도 끝내놨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만들어진 나는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히브리 4장에 보면 안식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내가 죽는 거, 그게 안식이야.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를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신다. 내 속을 지배하신다. 이러면 안식이 오는 겁니다. 진짜 안식.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네가 열심히,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열심히 섬기던 그런 모든 수고를 네가 그칠 것이다. 네가 죽었으니까. 그런 나는 종교인이니까 그 종교인은 사라져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식해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저주받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커지지 않도록 이걸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날마다 창조적인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키워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있는 악한 더러운 영, 마귀, 나, 부끄러운 상처받은 결핍 있는 부족한 나, 이거를 몰아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창조적인 내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내가 있습니다. 이거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들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가정에 살게 하옵소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 마귀 귀신들을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만이 살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